오늘 저녁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로마서 지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이 연회를 위한 준비 부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 그림을 보면서 구약의 6월절과 신약의 6월절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6월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발현한 것이, 나라로 시작한 것이 6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나라의 시작입니다. 구약의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위에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구원이다, 해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왼편에 위쪽의 그림의 왼편을 보시면 쇠사슬로 애굽 땅에 속박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친히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그 법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사건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중간에 봤더니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들은 다 그 초태생들이 다 죽는 겁니다. 1956년에 제작된 영화인가요? 그 10개라는 예전에 주말의 명화 뭐 이럴 때 보면은 한 10시부터 12시까지 했다가 또 중간에 광고 보고 한 12시부터 2시까지 보고 어린 시절에 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인데 그 가족 중에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양의 피를 바르다가 그 집도 발라주는 거예요. 그 집도. 그랬더니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온갖 잡족과 함께, 출애굽기 12장 38절인가요? 온갖 잡족과 함께 나왔더라. 이스라엘 민족만 사실 나왔던 것이 아니거든요. 애굽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같이 나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 부분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오지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 처음 난 것,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셔서 패스오버해서 넘어가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이스라엘이고 애굽이고 그 피로 가리지 않으셨다면, 덮지 않으셨다면 다 초태생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처음 거 내 거야. 그래서 그 명령 지키시느라고 첫 직장 가셨을 때 첫 월급 하나님께 드리시고, 첫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 중에도 귀한 마음으로 첫 것 드려서 교회에 드리시고 목회자에게 주시고 귀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레위인들하고 그걸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을 계수하니까 종사할 수 있는 이제 25세에서 50세까지 하니까 273명이 부족해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계산해서 바치면서 이렇게 다 처음 것을 다 하나님 것으로 레위인으로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아무튼 중심이 양이라는 겁니다. 이 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은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올 수 있었다. 죽음 가운데 구원받았다.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었다. 해방의 절기요 구원의 절기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화살표로 볼 때 과거와 미래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거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월절만 되면 일주일 동안 쉬면서 맛없는 빵을 만들어서 이스트를 넣지 않고 부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애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왜 이렇게 형아 요새 이렇게 맛없는 것만 지금 일주일째야? 그러면 야, 옛날에 우리가 이래서 나라가 되었잖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잖아.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노예로 살았을지 몰라. 그런데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 가지 심벌이 있습니다. 다윗별 그리고 그 위에 왕관.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과거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그러면서 무엇을 미래를 향해서 바라봅니까? 야, 이제 장차 올 메시아의 나라, 그것을 꿈꾸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도 유월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었습니다. 1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 6월절에 일부러 양을 중심으로 거기에 두셨던 거예요. 과거에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그들이 벗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피로, 그 살로. 여러분, 그러니까 유월절에, 구약의 유월절에 이미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습니까? 그 6월절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그 피 먹는데 뭐 먹죠? 양고기 먹습니다. 그게 뭡니까? 피와 살, 살과 피. 여러분이 6월절 속에 이미 성찬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유월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이스라엘 된 우리들도 과거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죄 가운데 어찌할 수 없고,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어찌할 수 없고,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정말 그야말로 구렁텅이 가운데 절벽으로 내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생명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에 잇대어 살게.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넓은 구덩이가 있어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처럼 닿을 수가 없는 그 길인데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무엇으로 살아도 지나갈 수가 없는 그 구렁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바꾸셨잖아요. 내가 박히고 죽고 내가 저주받아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박히시고 내 저주를 그대로 다 덮어쓰셔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옷 입어져서.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왕의 혼인잔치에 뭐라고요?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의복을 입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입는 의복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하는 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덧입음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는 것입니다.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탄이 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발라져 있고 인쳐져 있어서 감히 사탄이 힐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 다 페이 오프 했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냈다는 거, 페이 오프 해버렸다. 충분하게 가치를 치루었다. has done 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자,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그날의 하늘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그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그림 봅니다. 우리 예배당이라고 그랬었죠. 예배당의 모습.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만 우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의 은혜와 평안함을 참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왜 그런가? 지금은 현대식 건물들도 많이 지어지고 그러지만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수천 년 전부터 교회를 지어왔던 그 목표가 무엇이었나? 천국의 한 모퉁이를 만들고 싶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다는 거. 오늘도 예배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1899년에 지어졌잖아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던 이 자리가 여러분 다른 자리보다 더욱더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던 그 영성이 머물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주님의 평안함이 느껴지고 정말 천국의 한 모퉁이에 서서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주님 계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 마음, 그 사모함이 또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자, 예배당의 강단 모습인데요. 강단의 다른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강대상처럼 보이는데 이 강대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의 단이다.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찬이 베풀어지는, 그래서 이 그림의 중심에 보면은 하얀색 떡이 보이고요. 또 이렇게 남색으로 포도주 잔이 보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만나를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오늘의 만나를 먹는 겁니다.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은혜가 오늘도 하늘 문 여시고 베푸시는 그 만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우리 삶 구석구석 채우실 줄 믿습니다. 혹 신앙의 초태생일 때, 신앙에 참 어릴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무소부재하십니다. 계시지 않으신 곳이 없고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는 부분들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기저귀 다 갈아주고 더러운 거 다 치워주던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악 중에 있을 때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모든까지도 부족함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모든 삶의 전 영역을 주님께 맡기면서 의지할 때에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저변에 만나로 채우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또 우리를 순간순간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만나의 양식을 채우시고요, 또 성찬이 베풀어지는 것을 통해서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산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았었는가?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하얀색으로 일부러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정말 갈대입니다. 변합니다. 목회자가 모여도 여러분 그 모임이 거룩한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성도의 모임이라도 그 자리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 모임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 구역 모임도 그렇고 선교의 모임도 그렇고 교사들의 모임도 그렇고 어떤 모임이 되든 BBS를 하든 모임이 무엇입니까? 뭐든지 시작하면 기도와 말씀,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제가 처음에 목회자가 되기를 마음 먹고 제일 먼저 신학교 시험 보기 전에 하는 게 있거든요. 노회 가야 됩니다. 노회 가서 노회 고시를 보고 노회 이제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면접을 봐야 됩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자가 될 것인데 목사님의 영성을 보여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면 뭘 보여줄 겁니까? 그때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라고. 지난 14년, 별로 14년, 15년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젊은 종각 전도사 시절부터 해서 교사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부터 해서 당회와 여러 모임들 가운데 이렇게 모든 모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은 기도, 찬양, 말씀, 그것이 우리의 모임을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생명력 있는 주님의 정말 살과 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구역도 그래서 그냥 식사하고 교제하는 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러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적인 모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무엇으로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거룩함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설교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안 되면 제가 자, 요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어요. 이 성찬에 대해서 크게 여러 교파에서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화채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 자, 변화시킨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떡과 잔을 받는데, 떡과 잔을 받으면 우리가 먹기 전에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는 데가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구교라 그러죠. 그들은 이제 또
이제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포도주 잔을 주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피를 혹시라도 더럽히거나 잘못 사용할까봐 그래서 떡만 준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인데요, 상징설입니다. 상징설, 그러면서도 영적 임재설. 요 사실은 오늘날 개신교의 대부분이 여기입니다. 무엇이냐?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영적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왜? 성찬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첨가설이 있는데, 이 교재가 초교파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루터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건데, 하나님께서 성찬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첨가해 주신다.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준비하고 받아라. 왜 준비하든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바른 의미를 알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 그러면 성찬받은 사람의 삶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이 네 가지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넘버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밑에 번호가 있군요. 네, 다행입니다. 자, 왼쪽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 위에 보면은 우리 김 집사님이 계세요. 김 집사님이십니다. 김 집사님이 계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김 집사님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것은 김 집사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지금 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이 화살표의 중간 부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중간이 끊어져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끊어져 있는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자,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하던 김 집사님이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그랬더니 이 김 집사님 표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뭔가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생기면서 뭔가 흐뭇하게 은혜 받은 그런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100%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진짜 여기까지만 와도 참 뜨거운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끝나는 것은 반토막짜리만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에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김 집사님은 지금 100%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100%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이웃 사랑이 0%로 지금 물음표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세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섬김과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 100%씩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 끊어진 것이 아니구나. 연결되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김 집사님의 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아니,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네. 그거 내가 이웃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 수요예배 시간이 이것이 이론을 배우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 이웃집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는 어찌하여 나를 사랑한다라고 거짓말하느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을 100% 사랑하면서 이웃은 30만 사랑하면 충분한 게 아니에요. 50만 사랑하면 충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100%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이삭을 바칠 때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100% 섬기는 것은 곧 이웃을 100% 섬기는 것입니다. 야, 이게 뭐냐? 나는 신앙생활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계명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계명이 두 가지로 된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내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며 섬기는데,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예요? 첫째와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세 번째라고 해놨다가 X표가 다 꺼진 게 있죠. 예수님이 첫째는 그러시고 둘째는 그러셨는데 셋째는 안 그러셨어요. 제3의 계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면서 뭐가 돼 있습니까? 동그라미가 다 자기 위에, 머리 위에만 있는 거 뭐죠? 자기 사랑. 몇 해 전에 한 지긋한 우리 선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목사, 내가 수십 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성경이 말하는 죄악은 무엇인가? 이기심과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짜가 많을 수 있어요. 양과 염소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능으로 하는 사람과 주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사람과 주님의 것으로 하는 사람과 나로서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해도 계산해보고 아무리 해도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지 해보지 안 되는 그러한 우리의 한계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령이 되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늘 솟아나와서,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누가 제일 나쁜 사람입니까? 나만 생각하고 내 입만 생각하고 내 편이 생각하고 그러고 사는 그 이기적인 나를 이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신앙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치고 내 몸을 또 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화살표는 있어요. 이웃을 향한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건 없어요. 왜? 아내도 자기가 얼마나 끔찍이 아낍니까? 얼마나 끔찍이 생각합니까? 얼마나. 우리 여섯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국 식사의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식사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찬,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살과 피를. 사실 우리 한국말 사랑이라는 말은요, 그게 어근이 또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것에서부터 기초가 되었는지 사실 좀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헬라어를 통해서 네 가지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중간에 동그라미, 까만색 동그라미에 글씨로 써 있어요. 그래서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스톨케라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에로스는 어떠한 것인가? 에로스의 사랑, 이것은 매력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매력, 육체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감정적인 사랑. 그래서 뭐라 그러면 소유한다 그러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소유하려 그러는 거예요.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를 소유하려 그러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삐지는데 왜 삐집니까? 나한테 전화 안 해서 삐지는 거예요. 나한테만 문자 보내고 나한테 해야 되는데 친구랑 만나도 왜 틈틈이 나한테 문자 안 해, 전화 안 해, 그래서 삐지는 거 아닙니까? 소유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것은 우정 혹은 친구 간의 사랑,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 이 헬라어 필리아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가페 사랑, 이것은 섬기려고 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섬기시는 무릎 꿇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섬기려는 사랑, 의지적인 사랑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에 응답하는 그런 사랑. 마지막으로 스톨케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X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스톨케는 여러분 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것은요, 희비 애환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애정. 그러니까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어려운 일 같이 겪으면서 이렇게 되었을 때 형성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스톨케 사랑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세분화됐죠. 보통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정도만 하는데 스톨케까지 들어가니까 부모의 사랑이 아가페에 들어가질 않죠. 자, 이 아가페의 사랑 나타내주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적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 1서 3장 16절. 너무 좋죠. 똑같이 다 보이게 되니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거의 뒤편입니다. 요한일서, 2서, 3서, 유다계시록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자, 이것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라서 찾으려고 합니다. 39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기억하기도 좋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사랑,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이라 그러죠. 오늘 이 말씀, 이 그림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봤습니다. 자, 우리 읽었던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의 사랑에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섬김과 모든 신앙적인 일이 무엇이 되느냐? 그림이 아주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 자, 이 번역이 저는 참 마음에 드는 게요, 꽹과리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자, 기쁜 날 꽹과리 울리면 좋죠. 신나죠.
그야말로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 없이 꽹가리가 울린다. 시도 때도 없이 꽹가리가 울린다. 이 적절함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운 소음입니까? 그거 좀 그만 좀 쳐라. 그만 좀 쳐라. 그런데 사랑이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말씀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유명한 말씀, 이걸 오늘 말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아래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믿음, 소망, 밑에는 아까 그 섬기는 사랑이니까 이게 뭐죠? 사랑인데 이게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운데 보면 커다란 빨간색이 뭐처럼 보입니까? 문입니다. 앞서서 공부하셨던 분들 이 문이 무엇인지 의미를 짐작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 죽음을 넘어가는 것, 이 문을 통과하면 내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요, 믿음은요 이 문을 통과를 하지를 못해요. 자, 두 번째 소망도요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 아가페 사랑은 죽음의 이 문을 통과해서 끝까지. 무슨 말이냐? 아가페 사랑은 죽음을 통과해서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바라는 것들이 지금이에요.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여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이 구리 거울에서 보던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정말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장차 될 일을 믿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요 보여요. 거기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믿던 것이니까. 아이고 믿습니다 그럽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 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럽니까?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줄 믿습니다 그럽니까? 아니 내가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내 아들 내 딸이 있고 같이 살아가는데 그걸 뭘 믿을 것이 있습니까? 그게 시야인데요. 내 눈에 보이는데요. 자, 두 번째로 소망은 무엇이냐? 장차 올 일을 기쁨으로 내다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보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가면 간절히 바라던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경험이 됩니다. 아니 경험하는 것을 뭘 소망합니까? 지금 경험하는데 소망할 이유가 없어요. 소망하던 것을 경험하고 천국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소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계속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천국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될 때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천사와 천사장,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인데, 그 천국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성찬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 연계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을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 유월절 뭡니까? 양의 피와 양 고기를 먹는 거예요. 신약의 유월절 무엇입니까? 떡과 잔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성찬이 들어왔지요. 예배를 통해서 항상 베풀어 주시는 그 예배 가운데 성찬은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되었다. 어떤 삶으로요? 사랑의 삶으로. 아가페 사랑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나누어지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히 사랑하는 이 사랑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자신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세상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 도전받는 그런 심리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그 사람이 겪어왔던 그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들을 안다면 이 세상에 이해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심리학 중에 나온대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하물며 세상의 학문 가운데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의 사랑을 덧입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까지 가서 주님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한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는 그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1절만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든 걱정 후렴 고백합니다. 내 모든 걱정
걱정 주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만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오늘 좀 넘어지셔서 치아가 좀 지금 뿌리 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빨이 한 3개 정도가 튀어나오신, 좀 완전히 나온, 이렇게 발치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치료할 병원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다가 못 하시고 내일 한 오후 1시 40분쯤에 제일 빨리 되는 데라 그래서 치료하시려고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작년에 또 넘어지시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 치아가 잘 지켜지면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한 2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사랑의 은사 더욱 사모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 깊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누구나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선교팀의 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이 밟는 땅마다 곳곳마다 주의 영광 주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전국 백성 삼아달라고, 우리 김영희 집사님 또 치료, 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시고 휴가철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2-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로부터 예배로 말씀으로 성찬으로 저희들이 힘과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삶이 더욱더 필요함을 주님 생각하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도 소망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없어지는 그때에 사랑은 천국까지 영원히 그곳에 가서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천국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사자지 않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에콰도르 단기 선교 이제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은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왕벌을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아버지 그 앞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선교팀 위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관하시며 도우시고 그 길을 여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방문과 전도와 찬양과 아버지 BBS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 미용 사역과 아버지 모든 사역들이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되며 아버지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힘과 능력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베풀어지는 자리자리마다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정말로 기쁨의 구원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혼탁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위해 밝음으로 아버지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아버지 치아를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육체의 연약함을 인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완을 주님께서
살게 하려 주시며 아버지여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소망의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시여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휴가철 오고 가는 많은 성도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늘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과 아버지여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에 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며 새 생명 얻는 모든 이 권속들,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 되게 주님 베푸시며 만나를 먹이시며 부족함이 없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이미